구약성경 26쪽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까지 이 계시 하나님 말씀 묵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거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고 낙심된 우리의 마음에는 새 소망이 솟아나게 하여 주셔서 광야 같은 인생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소망을 갖게 하고 꿈을 꾸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땅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자식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꿈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은 길을 떠납니다. 인생의 모험을 합니다.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에게 나그네 인생길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보는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인생길을 하나님 나라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 인생길로 묘사를 합니다. 나그네 인생길을 가면서 우리는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슴발처럼 높은 산 정상을 걸으며 인생의 클라이막스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나그네 인생길을 가는 동안 아브라함이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언제였을까요? 갈대아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약속을 받을 때였을까요? 그 사건은 아브라함이 새 인생을 출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언제가 아브라함 인생의 클라이막스였을까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때일 것입니다. 이삭의 출생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클라이막스였을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약속을 받고 무려 25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이삭을 얻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너무 기뻤어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행복에 겨워 웃으면서 사라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래서 이름이 이삭, 웃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미리 지어주신 이름이었습니다. 웃음. 이삭이 태어났어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건강하게 잘 자라서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이웃을 초청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즐거운 날에 아브라함의 가정에 문제가 불거져 나왔습니다. 사라가 그 잔치를 베풀면서 보니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고 못살게 구는 것이었어요. 이스마엘은 사라의 여종 하갈에게서 태어난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그때 이스마엘은 16살 되는 나이였습니다. 그런 이스마엘이 갓 젖을 뗀 이삭을 못살게 구는 것을 사라가 본 것입니다. 좋은 날에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이 가정의 관심은 온통 이스마엘에게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위안을 얻고 기쁨을 얻었습니다. 내심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삼고 이스마엘에게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자 모든 관심이 이스마엘에게서 이삭으로 쏠리게 되었습니다. 이삭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은 상속권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은 이삭을 시기하고 볼 때마다 못살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잔칫날에 그 모습을 사라가 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는 사라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부글부글 속이 끓는 거죠. 사라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안 되겠다. 종의 자식이 주인의 자식이여 상속자인 이삭을 못살게 굴다니 잘못하면 나중에 상속권에 문제가 생길 수도 모르겠다. 그러니 미리 이 문제 정리해둬야 되겠다. 생각이 예미치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대들면서 말을 합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세요.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유순하고 순종적이던 사라가 자식 문제 앞에서는 태도가 확 달라졌어요.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세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큰 근심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여종의 자식이라고 해도 이스마엘은 자기의 혈육이었습니다. 15, 16년이나 키우면서 정도 듬뿍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는다는 것이 인간적으로 괴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마음 그렇게 아파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기로 결심을 합니다. 마음이 변할까 봐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떡과 물 한 구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어금니 꽉 깨물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냅니다. 그리고 이삭을 키우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본문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신약성경 갈라디아 4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비유로 들어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는 것을 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율법적인 삶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복음적인 삶의 모습이 있음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 이처럼 두 가지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스마엘을 같이 데리고 사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갈라디아 4장에 보면 이스마엘은 율법을 상징합니다. 이스마엘은 그리스도 없이 살던 옛사람을 상징합니다. 율법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나의 의를 앞세웁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내 능력이 중요하고 내 지혜가 중요합니다. 내 생각으로 결정하고 내 힘으로 선을 행하려 하고 내 힘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스마엘을 데리고 사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이스마엘을 데리고 사는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난 자 이삭을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약속을 따라 난 아들이 아니라 육체를 따라 난 아들입니다. 이스마엘은 은혜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자력 구원을 상징합니다.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인생을 구원할 수 있고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내가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을 데리고 사는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약속의 말씀도 받았지만 그의 신앙은 여전히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마엘을 15, 16년을 그렇게 데리고 살다 보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꿈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없이 그냥 그렇게 이스마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차지도 덥지도 않은 신앙생활의 모습, 이만하면 됐다고 하면서 자기 만족에 취해 사는 모습.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하시면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더 이상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불러라. 너는 이제 열국의 합이다. 더 이상 사례라고 부르지 말고 사라라고 불러라. 나는 열국의 엄이다. 너의 몸에서 날 자를 상속자로 줄 것이다. 그때에 사라가 속으로 웃으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마엘이나 잘 키우며 살게 해주세요. 이스마엘이나 잘 키우며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이스마엘을 데리고 사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어요.
육체로 얻은 아들 이스마엘에게, 기대를 걸고 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이삭은 은혜를 상징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목은 100살이나 되어 죽은 것 같았어요. 자식을 낳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도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그 몸이 죽은 것 같았어요.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역사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브라함은 깨달았을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힘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구나.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그거를 깨닫는 거죠. 이스마엘이 율법을 상징한다면 이삭은 복음을 상징합니다. 이스마엘이 자력 구원을 상징한다면 이삭은 은혜 구원을 상징합니다. 이스마엘이 자기 의를 상징한다면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합니다. 이스마엘이 자기가 인생의 주인임을 상징한다면 이삭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마엘을 데리고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율법에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의 삶의 중심을 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여전히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았습니다. 그것이 이스마엘을 데리고 사는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이스마엘을 데리고 사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윽고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못 살게 구니까 가정에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가장 즐거워야 될 잔칫날에 분란이 일어났어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고는 사라가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저 모자를 내보내라고 울고불고 아브라함에게 대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사라의 말대로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의 분란을 종식시키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보이지 않던 나무 토막이 보였습니다. 마라의 쓴물에 던졌습니다. 물이 달아졌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해결책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들여다보았을 거예요. 자기가 한 일을 돌아보니 성공적으로 살은 것 같지만 실패한 삶이 많았습니다. 기근이 왔을 때 자기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다가 아내 사라를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자기 방법으로 대를 잇고자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그 종을 양자로 삼아보려고도 했습니다. 여종을 통해 자식을 낳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는 다툼이요 평화가 없었어요. 하나님 없이 자기 생각대로 행한 이런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있는 어린 이삭을 보니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여주신 기적이었습니다. 내 뜻대로 내 능력으로 얻은 아들이 아니었어요. 모두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삭의 출생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말씀 따라 사는 길이, 그 길이 정말로 복된 길임을 아브라함이 깨달았어요. 드디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로 결심합니다.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그 결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말씀을 따라 가나안으로 올 때의 그 결심, 아브라함은 그때 그 결심 떠올렸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우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각오가 필요해요. 내 안에 있는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되는 것이죠. 나 중심적인 것, 세상적인 것, 불신앙적인 것, 그건 내보내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말씀 듣고 결심이 흔들릴까봐, 인간적으로 흔들릴까봐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떡과 물 준비해서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서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이스마엘과 함께 집을 나가라고.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괴로운 일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렇게 행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취하라 하시면 취하고, 버리라 하시면 버리고, 그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것이 은혜 속에 사는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 속에 살 때 우리의 인생이 가장 안전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언제나 성도들에게 인사하고 성도들 축복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의 삶은 율법의 지배가 아니라 믿음의 법이 지배합니다. 사랑의 법이 지배합니다.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고백이 넘쳐요.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아브라함은 그의 삶에서 이스마엘을 내보냅니다. 여러분, 혈육을 내보내는 것이 어디 쉽겠습니까? 자식이 없을 때 15, 16년 키우면서 얼마나 정이 쌓였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마엘을 내보냅니다. 이스마엘의 인생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말씀을 떠올리면서 믿음으로 이스마엘을 내보냅니다. 창세기 21장 13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냈으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스마엘과 하갈은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쫓겨나서 광야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물이 다 떨어져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하갈이 어린 아들의 우는 소리를 듣는 것이 괴로워서 떨어져서 이스마엘을 바라보았어요. 떨어져서 서로 바라보며 두 모자가 대성통곡하면서 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우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하갈에게 하셨어요.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을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 주신 복이 어떤 복입니까? 광야에서 활 쏘며 사는 복, 다른 사람을 정복하고 큰 민족을 이루는 복, 그것이 이스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었어요. 여러분, 이거 참 이상한 축복 아닙니까? 이스마엘은 율법을 상징합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이스마엘은 율법을 상징합니다. 율법 속에서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받는 복이 그런 복입니다. 활을 쏘는 것처럼 율법은 정죄합니다. 자기의 우월함을 내세우고 다른 사람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거예요. 마치 율법을 지키며 사는 바리새인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다고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런 복, 세상적으로 보면 우월하고 강해 보이는 그런 복, 이스마엘의 복은 은혜를 통해 받는 복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받는 복을 상징합니다. 이스마엘의 후손은 잠시 이 땅에서 복을 누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복이 이스마엘에게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일 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죄의 확산을 막고 죄의 확대 재상산을 막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에 대한 경각심은 주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뜻대로 태어났어요. 인간의 노력, 인간의 힘으로 얻으려고 하는 그런 열매로 태어난 것이 이스마엘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약속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것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의 씨로부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에도 이삭도 있고 이스마엘도 있어요. 우리 안에 이스마엘이 있어서 이삭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전쟁터가 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자기 안에 이삭도 있고 이스마엘도 있음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갈등을 극복하는 길은 은혜로 주신, 이삭처럼 은혜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음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함께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능력을 따라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에 샬롬이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 가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합니다.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렇게 토전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내 힘으로 태어난 이스마엘과 같은 존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지으심 받은 새 사람, 약속을 따라 태어난 이삭과 같은 존재. 요걸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이 여러분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스마엘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거 내보내라.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스마엘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스마엘 내보내라.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스마엘을 내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세요. 내 안에 있는 이스마엘 내보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이삭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며 내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살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통해 천하 만민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우리에게 이런 위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스마엘과 더불어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비전과 약속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속에 있는 이스마엘 내보내고 주의 말씀을 따라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깨어졌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